사진을 몇 장 보여드릴 테니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서 이 사진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시면 좋겠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 유명한 산티아고 순례길이고요. 그 순례길의 종착지에 있는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입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산 마르코 대성당이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성 마가 대성당입니다. 인도 첸나이에 있는 성 토마스 대성당입니다. 자, 이 공통점이 뭐예요? 그건 너무 유치한 대답이고요. 제가 그런 걸 물어보겠어요. 그 성당. 지난주까지는 수준이 높았는데 갑자기 수준이 뚝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마르코, 마가, 야고보, 도마 뭐예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무덤이나 유물 위에 세워진 성당들이다. 그런 공통점이 있어요. 성 베드로 대성당은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이고요. 그 다음에 산티아고 대성당은 이 산티아고라는 말이 스페인 말이죠. 저는 스페인 말은 모릅니다만은 이거는 산이라는 말이 영어에도 많고 프랑스에 스페인어에 많은데 산은 세인트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세인트 아고 야코보스 그래서 그거를 산티아고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 산티아고 대성당이에요. 그리고 이탈리아 베네치아에 있는 산 마르코 누구겠어요? 마가의 무덤 위에 세워진 대성당이에요. 이 산이라는 말이 미국에도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전부 그 세인트라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 마가의 원래 무덤은 거기 있지 않고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성 마가 대성당의 지하 묘실에 있었는데 주 828년에 유럽 상인들이 마가의 유물을 훔쳐요. 그 알렉산드리아 그 성당에서 훔쳐가지고 이탈리아의 베니스라는 곳으로 갖고 갑니다. 그 베니스가 베네치아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베네치아의 산 마르코 대성당이 세워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인도 첸나이에 있는 성 토마스 대성당은 이 토마스라는 말은 도마의 영어식 표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당들이 유명해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사도들의 무덤 위에 세워졌다고 해서 유명한 건 아니고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많은 천주교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성지로 생각하고 성지 순례를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도 이 중세시대의 예루살렘 길이 막히면서 사람들이 전부 유럽에서 산티아고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산티아고 순례길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으면서 12 사도들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수호성자가 돼요. 수호성자, 수호성인이 돼서 한 나라의 수호성자가 되고 한 도시의 수호성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천주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분들은 인간이 아니고 신이다라는 그런 어떤 미신적인 믿음으로 그곳을 찾아가서 현세에 지은 죄를 그분들에게 기도하면 선세에 지은 죄를 사함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고,
또 먼저 죽은 아이가 있을 경우에 그 아이의 유골의 일부를 함에 담아다가 수호 성인의 유골함에 대면 그 아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다. 그 성인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믿음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정상적인 믿음일까요? 옳지 않은 믿음일까요? 이제 여러분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셨어요. 옳지 않은 믿음이죠.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야고보나 요한이나 도마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그분들이 무슨 성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간을 구원하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자의 유물을 모시고 그분들한테 가서 기도하고, 그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부처님의 머리카락이 어디에 있고 치아가 어디에 있고 유명한 스님들의 사리를 모신 절이고 뭐가 달라요? 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다에서 나온 짐승, 바다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바다 짐승에 대해서는 2시간에 걸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 땅 짐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땅은 세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간이 사는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또 다른 짐승이라는 것은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바다 짐승과 다른 존재지만 같은 종류의 짐승을 의미합니다. 뭔 소리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여러분 다 아실 텐데 뭐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처럼 마귀가 그 하나님 흉내를 내요. 그래서 12장에 나오는 용, 13장에 나오는 바다짐승, 땅짐승, 요 세 존재가 바로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죄송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용, 바다짐승, 땅짐승, 요게 마귀의 삼위일체예요. 위계질서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위계질서가 있듯이 용, 바다짐승, 땅짐승 위계질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다짐승은 용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용을 위해 일하는 용의 대리자예요. 그 다음에 땅짐승은 바다짐승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바다짐승을 위해 일하는 이 바다짐승의 대리자고 바다짐승의 이 부하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땅 짐승이 어떤 형체를 가졌다 했냐 하면 어린 양과 같다 그랬어요. 땅 짐승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뿔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7뿔을 갖고 계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땅 짐승이 예수님을 지금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뿔이라는 것은 11장 3절 4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흉내내는 땅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짜 선지자 같이 행동하지만 거짓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 짐승은 이 교회 밖에서 세상 권력과 그 다음에 군사력을 가지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해치는 적그리스도 세력이라면, 땅 짐승은 교회 안에서
거짓 가르침과 이단적 교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끝을 보시면은 그 땅 짐승이 누구처럼 말을 한다고 했습니까? 용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은 양처럼 온순한데 그 말을 들어보면 용의 말을 한다, 마귀의 말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죠. 예? 여러분, 하나님이요 천지 창조하신 이후에 마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만든 거예요. 그때 그 유혹하는 말이 뭐냐면 진리를 왜곡한 말이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실 때 마귀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진리를 왜곡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일이에요. 이처럼 마귀는 거짓말과 미혹하는 말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겉은 양인데 속은 일이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선명이 만든 통일교, 우린 통일교라고 알고 있지만 정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통일교의 정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에요. 그렇게 간판 걸어요. 여기 이 부평경찰서 이렇게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중간 지점에 먼 추어탕인가 있고 그 옆에 보면은 그여 있어요. 교회. 근데 거기 보면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게 무슨 교라고요? 통일교예요. 통일교. 여러분 보세요. 통일교라고 안 해요. 세계 평화와 가정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처럼 위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안상홍이 만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이 인천 시내동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은 빌딩을 다 샀어요. 어떻게 이렇게 돈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단들은 빌딩 10층, 20층짜리 빌딩을 사서 하나님의 교회 간판을 붙였는데 그 사람들도 국제 We Love You 운동본부라는 봉사단체를 만들어서 걷기 운동을 하고 또 자연재해 피해 복구를 하고 아프리카에 물펌프 심어주는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세계 캠퍼스 정화 활동을 하는 이런 많은 봉사 활동을 해서요 대한민국 훈장을 받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게 바른 교회인지 거짓 교회인지 이단 교회인지 정통 교회인지 몰라요. 저는 그 충분히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저도 이 절을 보면은 절 있잖아요. 절 보면은 그 뭐 조계종인지 뭐 천태종인지 뭐 화엄종인지 뭐 이런 뭐 써 있는데 조계종이 뭔지 뭐 화엄종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스님들도 동국대학교 스님학과인가 뭐 있잖아요. 그 불교학과인가 그거 나온 정통 스님인지 아니면 땡중인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정통교회인지 이단교회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초기에 신천지 교회 때문에 우리 정상적인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까? 예? 이게 바로 땅 짐승이 하는 일이에요.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고 교회 해치는 이 수법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는 땅 짐승을 가리키죠.
네? 먼저 나온 짐승은 바다 짐승을 가리키는 거고요. 그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바다 짐승을 위해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 짐승은 바다 짐승에게 권세 받아서 바다 짐승을 위해 일하는 바다 짐승의 대리자요, 바다 짐승의 제사장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중간 이하를 보면은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구겠어요? 그것은 18절에 나오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 8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처음 짐승과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바다 짐승을 말하니, 그러니까 땅 짐승은 뭐 하는 거냐? 바다 짐승을 경배하도록 한다. 우상을 숭배하도록 한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에 최고의 우상 숭배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주 총독들, 지방의회 의원들, 그 다음에 로마 이 종교의 이 제사장들이 로마 황제 숭배에 앞장섰어요. 그 대가로 황제는 그들에게 종교 권력을 주고 부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뭘 보여주느냐? 이 땅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종교 지도자들과 이 권력이 야합을 해서 하나님을 모독하게 하고 하나님을 해치게 한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를 읽어보면 이런 일이 계속됐어요.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 일본 기독교단에 가입한 한국인 목사들이 신사참배에 앞장섰습니다. 일제 정권과 야합해서 신사참배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한국인 목사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31일, 이번 달 31일 날 대한민국 조찬 기도회를 합니다. 신라호텔에서. 55주년입니다.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모이고 대통령을 꼭 그 자리에 초청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게 뭐가 문제냐? 그 좋은 일 아니냐?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 그 의도는 매우 좋지만은 국가 권력과 교회가 야합 내지는 공생관계에 있다는 이미지를 많은 국민들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예언자적 관점에서 대통령이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하고 못하는 건 신랄하게 경고를 하고 나팔을 불어야 할 설교자들이 지금까지의 설교를 보면은 용비어천가식 설교를 해서 대통령에게 아첨하는 설교가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예, 이건 제가 뭐 다 살펴보진 않았어요. 인터넷에 뒤져봤습니다. 그런 설교가 대부분입니다. 예? 심지어는 군사 독재 정권 때도 그랬습니다. 1966년에 열린 국가조찬 기도회의 설교자는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지도자를 찬양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1980년 8월 6일에 열린 전두환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위한 조찬 기도회 설교자는 전두환을 누구로 비유했느냐? 이스라엘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로 설교를 했어요. 참 표현이 거치긴 합니다. 전두환이 어떻게 여호수아입니까? 혹시 전두환 좋아하시는 분들 상처받지 마세요. 어떻게 전두환이 여호수아입니까? 이런 설교가 계속 되다 보니까요, 이 국가조찬기도회가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는, 정통성이 없는 대통령이 국가조찬기도회를 이용해서 국가의 지지를 얻었다는 이미지를 주는 것이고요, 설교자와 그 교회 지도자들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이 백그라운드를 등에 업고 대형 교회들이 편법을 일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짓
땅 짐승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일입니다. 세상 종말이 다가올수록 거짓 종교자들이 국가 권력과 이 야합해서 하나님 모독하고 교회 해치는 행동을 점점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계시록이 그걸 예언하는 것이죠. 자, 13절부터 15절 상반절까지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13절, 14절 상반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이 미혹한다라는 이 단어는 길을 잃게 하다, 속이다라는 뜻이에요. 이 13절에 보면요, 놀라운 이적이 나와요. 하늘에서 불이 땅으로 내리는 이적이 나오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조금 지식이 있는 분들 아실 겁니다. 하늘에서 불을 땅에 내리게 한 예언자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저 CCM 불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불을, 그 찬송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를 지금 염두에 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한 번은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지 않으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 인간들 다 불살려 죽여버립시다.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 54절에 나와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 거죠. 이처럼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이적을 행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예수님과 동급이다. 엘리야와 동급이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급이다. 그걸 과시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더 자주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세요.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누가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기적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구원받은 자들도 미혹할 것이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로마 황제인 도미티아누스는 로마 화폐로 사용되는 동전의 그 뒷면에요, 제우스의 번개 다발을 손에 쥐고 있는 자기 모습을 새겨놓습니다. 여러분 번개가 뭐예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치는 불입니다. 그러니까 도미티아누스는 자기가 신이다, 나를 숭배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가능하면 우리의 형제인 천주교에 대해서 비난하고 하는 것은 참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우상숭배와 관련해서 천주교의 우상숭배를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고 들으세요. 신문에 보면은 세계 어느 성당, 또 우리나라 어느 성당에 마리아상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기적인 기사가 나와요. 피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렸다, 동상이, 마리아상이. 마리아상의 은덕에 힘입어서 질병이 치유받았다. 마리아상에 손을 얹고 불임 부부가 기도했더니 아이를 갖게 되었다. 이런 거를 간증처럼 많이 보도도 되고 말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묻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무지하면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주석가요 목회자였던 이상근 목사님이 그 주석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적이 일어날 때는 무조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기적이 일어나면 다 거짓말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게 진짜인지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인지 마귀가 행한 일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기적이 성경의 가르침에 맞고
또 그 기적을 통해 믿음이 자란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지만 성경에 맞지 않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험에 든다면 그거는 마귀가 주는 기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영분별의 능력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4절 하반절을 봅니다. 중간 이하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여기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14절 하반절, 요거는 12절에 나오는 거죠. 바다 짐승을 말하는 거예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흉내내는 겁니다. 그 바다 짐승의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말이죠, 금신상, 거대한 금신상 만들어 놓고 이제부터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나를 절하라, 그 명령과 같은 거죠. 사도 요한 당시의 짐승의 우상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상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세요. 튀르키아의 에베소에 가면은 저게 유물이 남아 있어요. 지금은 이제 저렇게 폐허가 됐지만 엄청난 신전이었습니다. 신전 안에 가운데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신상을 높이 세웠습니다. 사람들이 그 거대한 높이에 압도되어서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신으로 숭배한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세상 종말에 나타나는 앞으로 우상은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이 절대로 아니라 이제 말하는 우상입니다. 15절 상반절을 보시면은 땅 짐승이 바다 짐승에게 생기를 준다 그랬어요. 이건 피조물에게 생기를 주시는 성령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고대 신전의 제사장들은 우상들에게 생기를 넣어주기 위해서 주술을 쓰고 그 다음에 약물을 사용했고 우상 구멍 속에 마술 재료를 넣고 신탁을 받았어요. 또 15절 보니까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고 했는데요, 로마 신전의 제사장들은 황제의 동상이 말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서 무슨 짓을 했느냐, 복화술이라는 걸 사용했어요. 여러분, 복화술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복화술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많이 했어요. 인형극 할 때 그 강사 부르면 입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신상이 진짜 말하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들이 로마 황제 신상 속에다가 도로에 설치하고 음성 전달하는 전성관을 설치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상이 말하는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상을 숭배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말세에는 어떤 우상이 있을 것인지를 말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로 만든 우상이 아닙니다. 말하는 우상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 태극기 부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또 뭐 저는 지금 양쪽을 다 말하는 겁니다. 너무 한쪽에는 태극기 부대 이렇게 말하고, 한쪽은 좌파, 우파, 좌파 그래가지고 우파에 있는 분들은 뭐 민주당 정권이 뭐 다 좌파였다, 뭐 빨갱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빨갱이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게. 여러분, 이 나라를 이런 식으로 좌파, 우파, 뭐 빨갱이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마귀의 장난입니다. 마귀의 장난. 20세기 초에 구소련의 스탈린이 칼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이론을 실천에 옮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상천국을 외쳤습니다. 노동자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겠다고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구소련의 전 세계의 인구의 절반이 되는 사람들이 다 공산당에 속했습니다. 1991년에 구소련이 해체되면서 다 독립을 한 거예요. 동유럽이에요. 이 공산주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다 망했잖아요. 우크라이나 공산국가였죠. 세상 종말이 가까울수록 이제 앞으로 마귀는 점점 잘못된 사상을 주입해서 교회를 해치고 사람들을 미혹할 거예요. 저의 짧은 지식으로 지금부터 앞으로
당분간 사람들에게 AI, 인공지능이 우상처럼 아마 받들어질 겁니다. 다 AI로 갑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성령께서만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땅 짐승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을 미혹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핍박한다 그랬어요. 15절 중간 이하에 보세요.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죽이게 한다. 다니엘과 그 친구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절하지 아니해서 불못불에 들어갔죠. 네? 계시록에 기록된 그 당시에 황제의 생일날이나 황제가 어떤 도시를 방문하게 되면은 축제가 벌어져요. 그 동네에서. 그 축제의 내용이 뭐냐? 황제를 숭배하는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 축제 행렬이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축제 행렬이 지나는 그 집 앞 제단에 전부 나와서 황제에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거 드리지 않으면 다 감옥 가는 거죠.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천황 숭배 문제로 큰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천황 숭배하는 것이 국민 의례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도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숭배하지 않으면 다 고초를 겪었습니다. 우리 동포인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은 지금 완전 그 나라는 그 전체가 주체 사상 종교 집단입니다. 북한 곳곳에 세워져 있는 저 김일성과 김정일의 저 황금 동상을 보십시오. 저게 인간입니까? 신입니다. 신. 저 김일성이 김정일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반동으로 몰려서 고통을 받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김일성을 태양이라고 합니다. 오직 태양이 하나이듯이 우리 북한의 유일한 지도자는 김일성 아버지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인데 그날을 태양절이라 부릅니다. 김일성이 죽어서 안치된 이것을 금수산 태양궁전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김일성 죽은 지가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29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유령 통치라는 명목으로 죽은 유령이 지금 북한을 통치하고 있어요. 김정은이 하는 짓을 보세요. 전부 김일성 흉내내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북한 저기는 완전 신이 다스리는 김일성이라는 김정일이라는 김정은이라는 신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땅짐승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교회와 성경의 가르침으로 떠나서 우상 숭배하도록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 사상과 그리고 비성경적 사상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꾸준히 배우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 읽는 시간, 성경 읽을 분량을 정해놓고 날마다 꾸준히 읽으세요. 제가 간절히 호소합니다. 성경 꾸준히 읽으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열심히 참여하세요. 교회에서 실시하는 성경 공부 참석해서 꾸준히 배우십시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 말씀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